우리 하시엔다 교회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어디 보자. 몇 개월이 됐죠? 한 2, 3개월 정도 됐나요? 3개월. 네, 3개월. 얼굴 훤해지셨는데. 네? 얼굴이 훤해지셨다. 아, 예, 제가 근래 5kg가 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허리가 지금 바지들이 이제 꽉꽉 끼고 글쎄요. 제가 네, 하여튼 뭐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시엔다 성도님들이 시시때때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옆에서 들어보니까 또 어쨌든 그래도 여러 일들이 마무리가 이렇게 되셔서 뭐 저도 한 번은 인쇄를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위기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서로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치유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간단히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믿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자신도 저희가 믿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자는 힘을 의지하고 부자는 부를 의지하고 또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재능을 의지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들은 얼마나 나약해지고 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당신의 품에 그렇게 깊이 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제가 이제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착해 보이죠,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교도소까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착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안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참 아주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다 커가지고 중동 선교사를 갔다 온 다음에 한국에서 한 4, 5개월 정도 시골에 저희 부모님이 집을 근사하게 줘놓고 이 인삼밭으로 둘러싸인 그 참 조용한 마을에 이제 시골에 오셔서 평화롭게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서 살겠다 그렇게 오셨는데 이제 거기에 부모님이 이제 제가 오면은 쉬라고 방을 하나 만들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다 사는데 몇 주가 안 돼서 이제 저하고 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랄까 다 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산다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착하더라고요. 절대로 저희 아버지한테 안 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뒤로 제가 자고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들을 되게 착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안 착하네. 아니 교도소까지 갔다 와가지고 우리 착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안 착하네. 영 안 착해. 누구 닮은 거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편 11편에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편에 보면은 제가 오늘 기도의 얘기대로 이 터가 무너질 때에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그 얘기를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단단한 털을 쌓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면서 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자신들의 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으로 모든 걸 바꾸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지 자신의 존재 기반이 됩니다.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유도 너무 돈이 없으면 너무 비참하게 살기 때문에, 존재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비참해지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가지고 그 힘을 자기의 존재 기반으로 생각합니다. 제 교도소에 가보니까 거기 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반을 사니까 그 본질을 알게 됐어요. 힘 센 사람은 힘 약한 사람한테는 엄청 센데 자기보다 힘이 더 센 사람한테는 굉장히 약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싸움 세계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냥 약한 거니까 아예 저희 치지도 않고, 주먹 좀 쓴다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다 이기지만은 진짜 싸움 더 잘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싸움을 안 하고 말지. 굉장히 그 보스들한테 뭐 자기 윗사람한테 노예처럼 막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몇십 년 조금 세월 힘 자랑하다가 세월 지나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랑하는 게 다 없어지죠. 이게 이제 터가 무너지는 거죠. 힘 믿고 살아오던, 주먹 믿고 살아오던 사람이 몇십 년 지나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비참해지죠. 뭐 저도 이제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드실 텐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과 사람이 다 이렇게, 예전에는 젊을 때는 그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아주 곱고, 어떤 사람이 힘이 아주 세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아주 잘하고, 뭐 목소리가 예쁘고. 근데 나이가 60, 70, 80 이렇게 들면 그 옛날에 누가 곱고 누가 못나고 하던 게 이제는 차이가 점점 없어집니다. 집사님 굉장히 어렸을 때는 젊으셨을 때는 굉장히 미녀셨죠?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어디 힘께나 쓰시던 분들 계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 근데 나이가 들수록 뭐 힘이 세던 사람이나 세지 않던 사람이나 비슷해집니다.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비슷비슷해지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탱하려고 만드는 터는 세월 앞에 아주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어서 예쁜 걸로, 얼굴 예쁜 거로 막 잘 나가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연장하려고 얼굴에 뭘 막 이제 하죠, 그죠? 그러면 조금만 나이가 더 들면은 얼굴이 어떻게 돼요? 더 추해져요, 더 추해져. 그 미래에 그 추해질 걸 땡겨가지고 젊음을, 얼굴 예쁜 걸 조금 더 유지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목회를 뭐 한 1년 할 때 장례식을, 시골교회 목회를 하니까 장례식을 이제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다니다 보면은 어떤 분은 뭐 저도 이제 소문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한약을 많이 먹으면 돌아가실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뭐 뱀 좋아하시고 뭐 지렁이 잘 자시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몸에 좋다는 거 다 드신 분은 그 값을 돌아가실 때 또 한다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거 이제 그런 거 많이 독하고 강한 약을 안 드시고 이렇게 부드러운 약을 이렇게 드시고 그렇게 사시는 게 좋은데, 또 막 기운으로 자랑하면서 사시던 분들이 기운이 없어지고 몸이 차지고 뭐 일이 안 되고 그러면은 또 그 젊음을 유지를 하려고 미래에 이제 쓸 에너지를 다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터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번에 LA 이제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참 상징적이게도 파라다이스 마을이 다 타버렸잖아요. 파라다이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좋은 곳이고, 그래서 지역 이름이 파라다이스고 그렇지만은 불이 나서 다 타버리면, 자신들의 존재의 기반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굉장히 인간은 방황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어지면은 굉장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랑할 게 없으면 이제 자식을 자랑하시죠. 자식들이 또 잘못되면은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지만은 살아야 될 이유를 잃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터를 세우다가 터가 무너지면 그래서 굉장히 존재가 막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는데 여기 성경책을 보면은 신앙을 하는 사람도 터가 무너진대요, 안 무너진대요? 터가 무너질 때가 있대요. 그게 참 저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무너져서 우리 존재를 흔들리게 할 그런 것들에 기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터로 삼으려고 하는데 가끔은 의인한테도 터가 무너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대충 답을 짐작을 하시겠지만 저는 신앙 때문에 교도소도 갔다 온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청년은 저 전도사님은 신앙 때문에 교도소도 갔다 온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살인자도 전도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희 아버지랑 5개월을 같이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성격이 센 것도 있지만은 어머니를 자꾸 이렇게 고생시키는 선택을 자꾸 하셔. 왜 굳이 그렇게 하시나.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옆에서 보니까 아이고 아들아 나 진짜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표정이 싹 안 좋아지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맞고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아들이 아니라 라이벌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집안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누구 편을 들지 선택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나중에 저도 이게 제 말이 정말 맞는데 아버지가 억지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험한 말을 하게 되면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답답해 죽겠네. 그러니까 답답하면 네가 나가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어느 날은 싸우고 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신앙 때문에 교도소도 갔다 온 사람인데 일반 세상 사람 싸우듯이 그냥 아빠랑 그냥 서로 그냥 나가라 못났다 하여튼 누굴 고생시키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서로 쌍심리를 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도 훨씬 어리고 아버지고 당연히 수그려야 되는데 잘 안 수그러져. 나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를 고생시킨다고 생각하니까 안 수그러져요. 그리고 아버지도 당연히 내 아들이고 내가 여태까지 먹여 살렸고 공부시켰고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머리 컸다고 내 말을 안 들어. 그래 말을 들어보면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기분이 영 좋지 않죠.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살아보니까 영 힘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비슷하게 경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시골에 교회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어디 멀리서 자녀들이 온 집이 있어서 자녀들이 오셔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좋은데 가서 더 좋아요. 이게 며칠 지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내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 이런 상전이 없어가지고 잠깐 조금 있다가 가는 게 좋지. 올 때는 반갑다 야 하고서는 반갑는데 며칠 지나면은 빨리 갔으면 한다고. 아멘. 근데 이게 뭐냐면 의인도 터가 무너지는데 무슨 터가 무너지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조금 낫겠지라는 생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완전히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속이 막 엄청나게 물론 옛날보다는 당연히 나아졌겠지만은
속을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나옵니다. 근데 의인이 이 무너짐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도 못 가겠더라고. 소문날까봐.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이요 신앙 때문에 교회 교도소를 갔다고 간증을 하는데 나한테는 얼마나 그 버릇없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할까봐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내 교회를 못 나가겠어. 시골 교회를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 가끔 그것도 이해가 돼. 그죠? 부부싸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겠죠. 부부싸움. 신나게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설교단에서 사랑하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기서 아내분이 그냥 이렇게 지는 아이고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그게 이제 의인도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의인도. 하나님 잘 믿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자녀가 아프면 정신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의사하고 싸우고 막 난리를 치게 되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사고 당하나요? 당하죠. 우연과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하고 조심해도 나타나는 게 이 죄악 세상의 우리의 운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돈 믿거나 명예 믿거나 권력 믿는 것보다는 더 영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로 삼느냐 아니면 그 무너짐을 통해 내 스스로 그냥 갈 대로 가버리자 하고 놓느냐 이 둘에서 진짜 신앙의 차이가 갈판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뭘 느꼈냐면은 내가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구나. 왜? 하나님을 바라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나아졌다라는 생각에 거기에 이제 편안해지거든요. 그렇게 조금 잊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저희가 아마 부모님하고 그걸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부모님한테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상황도 아니지만 종종 선물, 과일 박스 이런 거 드리고 전화하고 나름대로 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불효자가 없어요. 이런 불효자가 없어.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뭘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거고 제가 워낙 똑똑해가지고 제 말대로 해야 잘 된다. 결론이 그건데 그거를 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존심을 부모님한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더 배웠다고, 더 똑똑하다고, 더 젊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랑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제가 저녁에 기도하려고 다 무릎 꿇었는데 참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가 30이 넘고 신학도 대학원까지 나오고 신앙 때문에 교도소 갔다 온 사람, 살인자도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 아빠하고 감정 싸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쭉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들이 세세히 기록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특별히 여자분들이 다윗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유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 되고 말이야 메시아의 이 징표가 돼서 예표가 돼서 구약성경에서 다윗 계속 그럴 수 있는가? 참 더러운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을 아주 싫어해요. 다윗 사무엘 하를 아예 안 읽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생각해놓고 보니까 내가 왕이고 물론 그런 죄를 질 수도 이제 큰 실수죠. 엄청 큰 죄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으니까. 정말 씻지 못할 죄인데 누가 나에게 와서 그걸 죄를 다 지적을 했을 때 다윗처럼 자기 이 마음을 깨트리고 내가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그럴 수 있는가?
그걸 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훌륭한 거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죠. 엄청나게 큰 죄를 질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히 자기가 세우는 터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했겠어요? 자기 따르는 사람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자기가 완전히 자존심이 뭉개지고 짓밟히고 마음이 다 깨지고 자기가 세우는 터가 다 무너지는 그때에 다윗이 다 물리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었네요. 제가 진짜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죄를 짓지 아니라고 무단 노력하시지만은 가끔 어쩔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터가 무너지게 용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우리가 의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사랑해라 용서하라 했는데 그거를 절대 안 하고 그걸 안 하고 절대 못 하겠다고 그렇게 뻗팅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나쁘고 창피해지는지. 시편 62편에 보시면 이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이 좀 나옵니다. 시편 22편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피난처인 이유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시시로 때때로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토할 때 어떤 거 토합니까? 좋은 음식을 삼켰을 때 토합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토합니까? 안 좋은 음식 먹었을 때 토하죠. 배터리가 나간 것 같습니다. 예. 됐네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은 뭐야라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고.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음식을 토해내듯이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제가 저희 아버지랑 그렇게 몇 개월 살지 않았으면 제 마음에 더러운 게 남아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오해를 했을 거예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재림교인들이 대체로 착하지만 난 그 중에서도 더 착하다. 근데 제 마음속에 죄의 찌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거를 모르면은 계속 누가 잘못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잘못이야. 나는 똑똑한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종하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 점점 가면은 멀어지고. 그게 용납이 안 되는 내 마음에 어떤 이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거를 하나님께 토해내는 과정으로 제가 삼고 그걸 토해내게 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제 스스로는 참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을 거죠? 그런데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거기서 이제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가고, 그래, 이게 계속 조금씩 나가는 것 같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LA 레이커스의 그 유명한 그 농구 선수 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아시죠? 그분이 11살 때 농구를 처음에 나갔는데 득점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땀만 뻘뻘 흘리다가 게임을 끝냈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사람이 득점을 엄청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아버지가 이 코비 하면서 딱 안아주면서 네가 0점을 넣든 60점을 넣든 한 경기에 I love you, don't worry. 그러니까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11살에 내 세이프티는 보장됐구나. 경기 망쳐도 상관없고 아버지는 나를 계속 사랑하는구나. 오케이, 이거 확인됐으니까 앞으로 나는 매 경기 진짜 60점 넣는 선수가 되겠다. 그리고서는 2년, 3년을 열심히 연습해서 14살에는 전 미국 고등학교를 다 제패하는 가장 슛을 잘 쏘는 선수가 이제 됐다는 거죠. 새벽에 2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딸에게도 또 여러 사람에게도 실패하더라도 세이프티가 있다는 거.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 경기에 63득점인가 하잖아요. 나이가 약 30대 중후반이 돼서도 진짜로 한 경기에 80몇 점을 넣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의인도 터가 무너질 때가 있다. 그리고 그 터가 무너질 때 우리 보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라는 신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있다는 걸 느끼고 살면 살아갈수록 내가 잘남, 내가 착하고 내 안에 어떤 든든함, 안정감 이런 거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넘어지고 안에 죄의 부스러기가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손잡고 가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터가 무너지면은 굉장히 재기하기가 힘들게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터가 무너질 때는 그나마 신앙으로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이 터가 무너질 때 재기하기 어려운 게 신앙의 터가 무너질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진짜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가 사람 사는 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패배의식을 갖고 우리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고속도로가 열리는 시간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때를 보시면 그냥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만사가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아프거나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시때때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 토해내면 사람이 그걸 감당을 하든가요 못하든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런 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감당을 거의 못합니다. 오해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떠벌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 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속에 깊은 고민이 있어도 얘기를 못해요, 사람한테. 그래서 어떤 때는 천주교의 이렇게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랄까요?
물론 사람이 죄를 사해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누구한테 이 내 속에 있는 깊은 문제를 좀 얘기하고 털어놓고 싶은데 못 하거든요. 네,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이렇게 예민해지고 이렇게 뭐랄까 폭력성이랄까 그런 게 확 올라왔던 게 많이 누그러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이 사는 것도 얼마나 약하고 그 시기도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는 꽃은 그 시기라는 게 얼마나 더 짧겠어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젊음이라는 것도 재능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한때 잘 나가는 사람들 나중에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는데요. 신앙도 가끔은 한때 신앙으로 계속 울고먹으려 하다가 실수하고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랑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아주 더 큰 아주 낭패를 당할 뻔했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망정이지. 그렇죠?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제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진 않으실 테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망정이죠.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제가 만족될 때까지 다 먹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근데 나중에 여동생이 한참 커가지고 오빠 내가 오빠한테 제일 싫었던 게 뭔지 알아? 오빠 다 좋아. 성경도 잘, 말씀도 잘해, 노래도 잘하는데 맛있는 음식 있으면은 90%는 오빠 거더라. 내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야. 오빠 조심해. 어디 가서 행동 조심해. 그게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맛있는 음식을 줘서 집에서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래 저희 아버지랑 집에서 같이 살아보니까 아버지랑 저랑 그거 가지고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어머니가 해준 음식의 90%는 내 건데. 나중에는 어머니가 보시는, 야, 니네 아빠는 먹어야지. 그게 제 안 좋은 습관이었던 거예요.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게. 지금도 제가 문득문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면은 제 입에 맞는 거. 제가 챙겨놓고 제가 먹고 있어요, 그거를. 이게 죄라고 인식 못 해. 예,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나마 가족들 사이에서 보게 했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부부관계는 얼마나 더 이렇겠어요? 그렇죠? 착한 줄 알고, 결혼하기 전에 어떤 집사님들 보면 우리 남편이 키가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럼 결혼해보니까 키가 안 크대요? 그 키는 똑같죠, 뭐.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느리신해 보이고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신 거고 결혼하기 전에는 예뻐 보이시니까 결혼하셨겠죠. 결혼하고 같이 몇 년 살아보니까 화장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남잔지 여잔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습관도 다 나오고 데이트하고 신혼 때는 좋다고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오고 하다 보면서 사네 못 사네 그러다가 애가 생기고 이러면 애 보고 사네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우리 삶이죠. 삶. 신앙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터를 찾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근데 그럴 때 진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성장이 달려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얘가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걸 믿고 지금 신앙을 하려는 건지 계속 보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른 데서 이런 게 막 드러나가지고 창피 이런 창피 저런 창피를 다 당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꾸 돌아봐요. 내가 모르는 그런 실수들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나는 되게 쉽게 지금 아무도 지적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것은 그렇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까지 토해내도 그가 다 치워줄 만큼 비유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뒤처리까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터가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 우리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고 거기에 기초에서 걸어가다 보니까 그게 무너질 때가 생겨요. 그 무너지면 이제 정신이 없어요. 아, 내가 신앙이 이거라고 생각했고 교회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그럼 뭐 당황하게 되죠. 사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때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때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면은 AMR 911 부르잖아요. 우리 화요일부인도 기록했지만 하늘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을 해주는 거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인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반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 내가 이 죄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존재의 터가 무너질 때 SOS를 부를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부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느껴집니다. 혹은 제가 참 모질게 살았네요.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안에 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걸 토해낼 때 그거 치료해주고 그거 해결해주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치유가 돼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나오고 토해내져야 아시는 대로 안 좋은 음식물이 독성 있는 음식물이 토해져 나오면은 토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죠? 역겹고 힘든 일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몸에서는 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결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막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조건 울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깊은 마음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의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상처가 한국의 분들보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1.5세는 2세는 부모님들하고 자기 그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상처가 있고 또 우리 1세대 이민 오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인종차별 받으면서 그런 거 겪으면서 털을 잡으려고 참 고생 하시고 눈치 봐가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외롭게 살아신 그런 상처가 있으시고 이 교회들이 상처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같이 몰려있다 보니까 신앙인이지만은 자기 습관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곳곳에 있더라고요. 곳곳에. 우리가 이래서 진짜 더 이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해서는 뭐 교회가 의미가 있냐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뭐가 필요해요? 더 신앙이 필요하고 더 하나님 이때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갈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마음의 체험을 얻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 코비 브라이언트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나를 누가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살게 하시는구나. 돌아갈 때가 있구나. 기댈 때가 있구나. 나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분 안에서 이렇게 좀 쉼을 누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관심을 받는 사람이고 필요하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독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하고 다른 사람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안을 생각하니까 비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도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걸 금방 느꼈고, 좋은 게 뭐 제 목소리 말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때는, 하나님, 제가 아무 빽이 없습니다. 이 한국 세상에서 아무 빽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빽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빽이 되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요구한 걸 들어주셨다기보다는 그렇게 제가 기도할 대상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되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람 기댈 때가 필요한데,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 고민을 얘기하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제가 제 마음이 무너질 때, 저희 집에서, 저희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제 스스로를 다시 하나님께 가는 계기로 삼게 됐어요. 그게 그나마 좋은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 이 하시엔다교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기도로 시작을 하시면 참 좋겠다.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 각자의 마음을 많은 시간 이렇게 막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더라도 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각자가 다 한계가 있었고 모난 모습이 있었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저희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그리고 이 험한, 그리고 이 쓰러져가는 이 지구, 이 운명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도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많은 경우, 옛날엔 저도 젊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사회의 악을 보면 아주 분노가 이렇게 실고 막 이랬는데, 이해가 다 돼. 사람이 다 부족하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 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터가 다 무너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특별히 이런 안식일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주무시기 전에 또 아침에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하늘나라로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